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손 흔들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 앞에 카메라 쳐다보시면서 집에 계신 분들에게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곤란한 처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이 올무가 사냥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해도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작정하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으면 참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장면입니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사람들은 어울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의 경건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의 사람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로마와 협조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한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 손을 잡게 되나요?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 동일한 적군이 생길 때는 아무리 철천지 원수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동일한 적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무리는 평소에 늘 대립하는 사이였지만 두 부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 눈에 가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자, 마치 예수님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켜 세우면서 자기들이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지요?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추켜 세워놓고는 무엇을 놓았습니까?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술수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아까 아부를 떨었던 거죠. 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였고 로마의 황제를 진짜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이득을 챙겼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냥 보복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외로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하실 뜻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지적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아니 왜 저기 세금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위선자 소리까지 들어야 할 질문일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처음부터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을 놓았던 것이지요. 자,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로마주의자들이라 그랬죠.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일을 장려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셔도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얘기하시면 민족의 신뢰를 잃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이신데 이방 황제에게 굴복해버리는 꼴이 되고 말죠. 인류의 구원자가 황제의 존엄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동족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함정을 넣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아마 속으로 기가 막힌 계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복잡하게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마치 너 죽어봐라, 넌 어떻게 해도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그런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이렇게 하자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자니 또 저런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한 궁지를 박차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시기를 또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답변에 쏠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 세금을 내는 게 맞을까? 안 내는 게 맞을까? 아마 궁금해서 다들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남성, 성인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의 가치가 있는 돈으로 은전이었습니다. 실버 코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한쪽 면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월규가 쓰고 있는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데나리온의 반대편에는 황제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신들의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녀 자체가 평화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안에 이미 로마의 권력이 들어가 있어요. 초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 아내 리비아의 초상을 말하는 것이고 글자는 동전의 라틴어 문구를 가리킵니다. 이미 이 동전 안에 로마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 사용하기를 꺼렸고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헌금을 할 때도 돈을 환전해서 냈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바꾸어서 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금 질문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이지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그냥 중도에서 타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로마 황제 권력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냥 중간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시험하고자 물으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상 밖의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무를 그냥 피해 가십니다. 황제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으니 헤롯 당원들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극단적인 사고방식과 올무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야, 뭐 세금 바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 세금을 거부하면 뭐 대단한 일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파놓은 올무를 교묘하게 피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탄복을 했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교훈이지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강조점일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교훈을 주고자 거기에 강조점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이 땅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걸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제품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까요?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속뜻은 이런 것입니다. 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 그런 것이 있기는 하냐?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갖다 주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거 아닌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상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는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과거에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 삼아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도 국가에 지불해야 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뭐 저도 그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목사님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분들 생계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목회자들도 세금 내는 거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났던 2016년에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양심껏 받은 사례비에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사례비를 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종교인 과세 하는 거 아시죠? 한국도? 모르셨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종교인 과세 합니다. 2018년부터 합니다. 아직도 제가 가끔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교회도 세금을 내야지, 내고 있어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18년부터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도 세금 냅니다. 미국 목회자들 당연히 냅니다. 저도 세금 냅니다. 세금을 내니까 한편으로 그런 건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한 건 있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거 할 거는 했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교회라고 해도 정당한 국가의 요구를 부정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울타리도 결국은
국가의 영토 안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밖에 나가서는 국가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낼 거 있으면 내야 되는 거고, 갚을 거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법도 지켜야 하는 거고, 공중도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황제 권위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지위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힘이지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사람의 힘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국가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2주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리,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이라면 자기 것을 포기할 마음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본문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좀 실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직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이거. 네. 출애굽기 본문에 의하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한 번씩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사용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세 납부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셨던 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금이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임금이 안 돼봐서 모르시죠? 네네네. 임금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컬렉트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받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럼 자녀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죠. 임금의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듯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온 세상 임금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는 것이죠. 아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성전세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세 내는 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은 성전세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7장 27절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왜?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예수님 성전세 납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라 하십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으셨지만 적대자들조차도 실족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해가 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라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불이하게 타협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낸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교훈이요, 세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중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문제 때문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셔야 하고요, 못 내는 사람들 기분 나쁘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세금이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리를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십니다. 바보라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욕하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쓸지도 모릅니다. 아유, 이 판국에 교회를 가?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희생을 하고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창립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그 찬양을 우리가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에 불렀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고 여러분이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감수하며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너를 높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간과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야, 저거 참 좋다, 저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 너 잘한다, 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잘했다, 그게 참 기쁘다.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올무를 던질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조차 실망시키지 않는, 실족시키지 않는 자기 권리, 포기, 참된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